자, 여러분, 복음은 항상 전진하기 마련입니다. 복음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진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의 전진에는 언제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고난 없는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선교의 과정은 희생과 고난의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선교하다가 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낙심하는 그런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의 그러한 그 나라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법을 선포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그러한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박해라고 하는 말부터 하셨을까? 그리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걸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전진해 나갈 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는 일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그런 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격려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는 확실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쉽게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예? 쉽게 아멘이 안 돼요. 예? 참 아멘 되기가 어려운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아니, 환난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쉽게 아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세상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너무 힘드니까,
혼자서는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고 걱정되고 두렵고 힘드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좀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아멘이 안 돼요. 자꾸 물어보면은 할 수 없이 아멘이라고 할 수는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 회피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요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자,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근원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아주 근원이고 원천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내 믿음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내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지금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평소에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 충만하기를 원해요? 예?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일러주셔요? 예수를 믿는 그 기쁨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나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참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를 보면은 어떤 땐 신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 편리한 대로 막 편집을 해요. 예? 여러분,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할 때도 그래요. 예?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말,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 붙잡고 싶은 말, 그런 말씀들만 우리는 딱 편집을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도 없이 이 말씀 읽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쪽에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로인 것 같아. 목사님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저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다음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그러한 그 길이냐 하면은 괴로움과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끊이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은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믿음의 큰 은혜가 있다라면 큰 복이고요. 혹시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하여간 멀지 않은 그러한 그 시간에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례가 필요하다 그래요. 세 가지 세례가 필요하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례가 필요하다. 세 가지 세례가 뭘까요? 첫째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우리 저 세례반이 있죠? 예.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그 말씀 교육을 받고 준비를 갖추고 그러면 이제 그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예요. 두 번째는 무슨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세 번째 세례가 있는데 세 번째 세례가 뭐냐 하면은 고난 세례. 예? 고난 세례. 여러분, 고난 세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고난 세례. 오늘 바로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고난 세례. 이 세 번째 세례, 물 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겁이 나가지고 어디 이거 예수 믿겠나 이런 생각이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돼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할 때에,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에, 선교할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그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은 보좌학과 어린 양 앞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그런 그 무리들이 나와요. 그때의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지요. 뭐라고 묻는고 하니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내 주여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그때의 장로가 또다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 노래하는 사람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크게 외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결코 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아주 엄연하고도 엄중한 그러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조금 긴 듯하지만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자, 방송 듣는 분들도 여러분 자막으로 다 보이실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고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그 고난이 있어요. 어떠한 그런 그 고난이든지, 그 고난,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다가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내게 왔을 때에는 주여 왜 내게 고난이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아, 올 것이 왔군요. 올 것이 왔으니 이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에게 병이 덜컥 찾아왔어요. 예? 그 병을 이겨내면 좋겠지만은 그 병 때문에 만약에 내 삶이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주저앉거나 혹은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 아니?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왜? 왜 그러래요? 왜?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용감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짜 믿음, 가짜 소망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짜 소망은 어떤 겁니까? 믿는데 무슨 어려움이 생겨? 늘 모든 게 잘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짜 희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고난이 없다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여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모두 다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래요.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해라.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고난을 그가 받았어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을 할게요. 이게 굉장히 길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함께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매를 맞는데 40에 감한 매를 맞았다 그래요. 예? 40에 산데 감한 매를 맞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구약성경 율법에 따르면은요, 사람을 때릴 때 이게 이제 주로 사도 바울의 그런 그 고난은 유대인들에게서 받았던 그런 그 고난이 크거든요. 이게 그 율법에 의하면은 사람을 40대까지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40대까지 때리면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40에서 매를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몇 대 맞는 거예요? 39대. 39대. 여러분 그냥 이게 무슨 뭐 회초리로 맞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를테면은 그때 그 바울이 맞았던 그런 그 매가 우리나라 옛날 그 영화에 보면은 나오는 곤장을 매우 쳐라. 뭐 이게 사또가 이렇게 명령하면은 곤장을 막 치잖아요. 아마 그 정도의 그런 그 강도를 갖고 맞는 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 40의 강한 매를 이렇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해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바닷속에서 죽을 그런 그 위험을 이제 그 겪고 헐벗고 내어 쫓기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그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그 엄청난 그 고난을 바울은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난을 왜 당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런 고난을 왜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비난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왜 겪었어요? 바울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할 얘기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잘못 행한 일에 대한 벌로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바울은 전혀 그와 같은 매를 맞고 비난을 당하고 쫓겨나고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모든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려움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증거로다 이렇게 삼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육체적인 그런 그 고난을 당하였는가? 그가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이유가 있었는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 번만 더 깊이 기도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밝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이 깊이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이와 같은 그런 그 바울이 당하였던 고난에 대해서 자꾸만 그냥 건너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답을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한번 왜 바울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을까 한번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이 당한 그러한 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큰 고통을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준비가 안 됐어요? 자,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자, 그 다음 말씀이죠. 28절, 29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앞에서는 쭉 27절까지 어떤 그런 그 고난을 얘기를 해요. 육체적으로 당한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28절, 29절에서는 무슨 그런 그 고난을 얘기를 해요.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뭐냐면 교회를 위한 중압감이에요. 중압감. 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에 대한 고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아니하더냐. 누가 낙심하면은 내가 그 낙심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면은 그 실족하는 것 때문에 애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교회의 그런 그 모든 그런 그 문제를 놓고 그가 당하는 정신적인 그런 그 어려움, 그런 그 무거운 짐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육체적인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고 정신적인 그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고난을 받을 때에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예, 자막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요, 집중하게 돼요. 예. 다른 거 생각 안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고난을 받을 때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그 전도사님들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엊그제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28살에 목회를 나갔어요. 단독 목회. 단독 목회 나갔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요, 교인들, 일반 장년 교인들은 한 10명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다음에 그 국민학교 다니고 그 이전에 된 그런 그 아이들 다 하니까 그 아이들이 한 60여 명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8살에 목회를 나가서 그 우리 동네가 작았어요. 한 30호 되는 그런 그 농촌 마을이에요. 그 동네에 그 10명의 교인과 장년 교인과 그 자라나는 그런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교인들을 합치니까, 예, 그 아이들이 모두 몇 명쯤 되는 거예요? 70명, 80명쯤 되는 그런 그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감사하냐면은요, 야, 28살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는 뭐 경험으로 보거나 그 나이로 보거나 영적으로 보거나
야, 얼마나 위태위태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게 정말 그 어떻게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지나오게 하신 거지요. 근데 요즘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을 좀 봐요. 나이가 이제 한 30쯤 되었는데도 그냥 옛날에 비해 가지고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저희 아이들을 보아도 그래요. 자녀들을 보아도 예전에는 그저 한 25살 군대에 좀 갔다 오고 그러면 다 나름대로 뭐 어떠한 그런 그 일이 있어도 막 부딪히고 막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들은 풍성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긴 했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보니까 저는 이 고난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난. 여러분, 그 제일 좋은 칼로 얘기하는 게 우리 그 주방에서 쓰는 칼, 쌍둥이 칼 있잖아요. 그 마크 다 아시죠? 쌍둥이가 탁 손들고 있는 그 마크, 독일 칼인데 쌍둥이 칼을 아주 으뜸으로 쳐주지 않아요? 저도 친구가 그 독일에 있을 때 쌍둥이 칼 과도를 하나 선물을 해줬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거의 한 20몇 년 됐는데도 지금도 잘 들어요. 칼이 그렇게 잘 들어. 그 쌍둥이 칼이 그렇게 유명한 아주 좋은 칼이 된 데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담금질을 다른 어떤 쇠보다도 담금질을 많이 한 그런 그 쇠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칼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담금질이 뭐예요? 시련 아닙니까? 시련. 불과 같은 시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왜 즐거워해야 하냐면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그런 그 삶이 강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두 번째로 고난을 받아야 정금같이 고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욥기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욥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욥의 믿음. 욥의 믿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꼭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아셔요. 두 번째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를 단련시키는 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옛날엔 정금이라 그랬는데 이제 순금으로 이제 바꿨네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시련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그 믿음은 결국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그 믿음이에요.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 받을 때에 바로 이 순금과 같이 고귀하게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세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끄덕끄덕 아멘. 이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리니까 고개까지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착각일 수 있어요.
착각일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그 빛을 드러내느냐? 어려움 당하면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예수님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결국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난 결코 그 사람 모른다. 난 결코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다. 세 번째 또 물어보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멋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고난을 당해봐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는요, 사실은 다 믿음이 거기에서 거긴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믿음의 진정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지요. 시련 앞에서.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요. 가난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잘 되었을 때든지 혹은 잘 안 되었을 때든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자, 시간이 좀 제법 갔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고난을 잘 이겨내야 돼요.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은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이 있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이 바로 내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그러한 그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다미행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미행이라고 하는 분은 벨기에 출신의 그런 선교사이신데 이분이 선교 훈련을 다 받고 하와이에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갑니다. 예, 간절히 기도를 했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와이에 갔다가 거기에서 가까이 있는 몰로카이로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몰로카이에 당시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한센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몰로카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름다운 그러한 그 환경과는 다르게 거기에 전부 그냥 이 한센인들로 가득한 거예요. 아마 소록도 비슷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열심히 돌봅니다. 그런데 그 한센인들이 마음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마음을 안 열어요. 오히려 자꾸만 마음 문을 닫고 배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한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글한가 한센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요. 근데 그 한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선교사님은 멀쩡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 이 담행 선교사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그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센병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면 저에게 한센병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지 한 두어 달쯤 되었는데 막 손이 근질근질하고 가렵기 시작을 했어요. 한센병이 걸렸어요. 진짜 한센병이 걸렸을 때에 담이행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한센병을 주시고 이제 저 한센 친구들의 그런 그 마음을 열을 수 있는 계기를 주셨으니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둥병자가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문둥병이라 그래서 한센인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 49살에 한센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담이행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하와이에 가면은 하와이를 빛낸 위대한 위인으로 이 담이행 선교사를 주정부에서 기리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교와 고난, 고난과 선교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일단 뒤로 밀어놓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문제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잘 주 안에서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내 거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전천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